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그 절기, 우리가 많은 절기들을 지키는데 절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반기는 절기는 아마 성탄절이 그렇고 사실은 가장 핵심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이게 제자들도 당시에는 제자들도 역시 믿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읽혀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부정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며 따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그 자신들이 가졌던 거기 예수님께 대해서 가졌던 모든 기대와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그 벅찬 기대, 희망, 그거로 가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게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 이게 닥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두려움에 빠졌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당시에 그 고난주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름은 한 사람은 알려졌지만 한 사람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 하기는 뭐하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또 승리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 두 사람은 엠마오는 아직 어딘지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 지금의 지역이 어딘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엠마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에서 뭐 한 25리라, 한 10km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에서 서쪽으로 한 10km 떨어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야? 뭐 그 정도?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떨어진 작은 마을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두 제자, 이 둘의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처음 예루살렘 들어갈 때 기쁘고 벅찬 기대와 소망 갖고 들어가던 그런 즐거운 길이 아니라 이제 낙심과 혼란과 실망, 이게 가득 찬 겁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삶,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마치 우리 인생 여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소원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기대하고 소원.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적은 결코 없습니다. 늘 그것들 무너지고 좌절하고 하는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하는 길, 오늘 이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길이 그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다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술 먹고 뻗는 거 그거 가장 많이 하잖아. 늘 가르치잖아요.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뭐 하면 삑하면 오늘 술 먹고 뭐 하고 그거 하죠. 또 우리 아니면 방 안에 탁 틀어박혀서 치과에서 하는 거 뭐 여행이나 가자 어떠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절망의 여정들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는 길. 그게 성경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늘 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절망의 여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거 여러 가지 주님께서 찾아오셔갖고 행하신 일들이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절망 가운데 저들은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산 소망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는 절망, 낙심,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이 얻으셨고, 그것을 우리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주님의 소식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신들이 했던 체험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 역시 자신들과 같은 체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영어 성경에선 indeed라는 말을 씁니다. indeed.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나시고, 이렇게 정말로 살아나시고, 진실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살아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연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과연 살아나셨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진리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엄연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내가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내게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한 진리인데도 그것을 내가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팩트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내게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팩트, 사실은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떠나서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 TV에서 우리가 광고를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거 하면은 행복한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생활 어떤 아파트를 사는 하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구입해서 거기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다 한들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폰을 사면은 뭐가 어쩌고 하는데 내가 아이폰을 안 쓰면 나랑 상관없는 사실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엄연한 사실이죠. 성경이 증언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다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서부터 또 그 전에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있고 동시에 못 믿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이 말씀하고 증언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우리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 간단히 생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내 교인, 내가 하나님 CBS가 뭐예요? CBS 기독교 방송이죠.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렇게 보이죠. CBS. 근데 저는 CBS 듣습니다. 아침 시간에 음악 들고 하는데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 이제 부활절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그 음악을 해주고 하는 앵커 하여간 그들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오늘 부활절인데 올 때도 그거 듣고 오는데 무슨 누구의 클래식 틀어주는 피아니스트 있어요. 단 한마디도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은
여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기독교 방송인데 뭘 해갖고 후원을 하면 어쩌고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기독교 방송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저희 기독교 CBS 기독교. 저는 거기가 기독교 방송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기독교 방송이죠. 그러나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하나 방송이 딴 때는 모르겠어요. 정말 명확한 거. 거기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기업인들이에요. 그들은 돈을 창출해내는 게 목적이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부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산소망을 품고 이미 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은 최후 승리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갖지도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나? 아니요. 우리 믿음의 바탕에는 이러한 이 같은 공통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패배의 무덤. 그 자리가 아니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얻으신 승리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말로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일어납니다. 좌절과 실망, 후회와 낙심.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왜 주님은 어떻게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두 제자의 이 여정이 그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떻게 됐어요? 엠마오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다시금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 사실 다시금 확신하시고 정말 기억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 위에서 산 소망의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